요한복음 9장 말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전혀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치유받고 앞을 보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 장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됐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만약 태어나서,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정말 놀랍고 정말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죠.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 야, 정말 축하한다, 정말 힘있게 살아라, 격려한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언제 고침을 받았느냐,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느냐, 그게 잘한 거냐,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아도 되느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이다, 이렇게 몰아세워 갑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율법을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자,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너 이거 잘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눈을 다시 감으라는 겁니까? 이 정말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보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사슬에 꽉 매여 있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나 억압과 힘든 그런 율법적인 세계 가운데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렇게 적용하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이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육신으로는 앞을 볼 수 있었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어둡고 어둠 가운데 이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다시 부르지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질문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눈고침 받은 이 사람을 출교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이 병을 고침받은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자, 지금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부른 그 호칭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사람이 눈이 떠진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볼 때 예수를 향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제 눈을 고쳐줬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칭합니까?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눌 때는 그 사람은 내 생각에는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봤지요.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라고 다시 또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거기에서는 인자로 인정을 합니다. 자,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인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자는 그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죠.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인자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어떤 가문의 아들, 어떤 집안의 아들 그렇게 알고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인자라는 말을 들으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바로 떠올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눈먼 사람도 비록 눈이 멀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과 조금 대화를 나누고 제가 믿습니다라고 이 사람은 답변합니다. 자, 우리 35절에서 38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이 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그 삶이 급변합니다. 눈도 뜨게 되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눈이 뜨이게 되죠. 첫 번째는 육적인 눈, 앞을 보지 못했는데 육적인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눈이 뜨여집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 나눌 때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한번 말씀드려 보십시오. 정말 그렇군요.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결코 말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 신이 살아있다는 것이냐? 예수는 누구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정말 귀한 영적인 체험, 영적인 은혜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과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도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전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그 앞에 어떤 사건으로 나타났죠. 안 못 보는 사람이 눈이 떠졌습니다. 육체적인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떠져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말씀하시기를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누구를 가리켜서 한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묻지요.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4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볼 때요, 좀 깊이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냥 막 읽어나가면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가, 뭘 읽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특별히 영적인 말씀이에요. 정말 영적인 말씀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목적이 뭐라 그랬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게 하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저술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이 말의 의미는요, 너희가 바리새인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었더라면 죄가 없을 것이다. 자, 너희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죄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이미 그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아니면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어있기 때문에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요,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교만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정말 아주 작은 것까지 다 11조라고 사람들을 가리키고,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우리는 우월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는, 특히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낮게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지금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잘 보십시오.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우린 느낍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와서도요, 교회 안에 와서도 다른 사람과 나를 그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비교합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과 비교합니다. 주님, 저 사람보다 제가 낫지요. 제가 훨씬 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섬찟한 표현이죠. 하나님 믿는데, 근데 C.S. 루이스는 내가 스스로 선하다고 느끼는 것, 그렇게 느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심한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주 앞에 고개 숙이고 고백하게 됩니다. 맨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하지만, 내가 주 앞에 지은 죄,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주 앞에 기도할 때 그것들을 하나하나 떠오르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에 주안점을 두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살펴보십시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분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어야 된다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나온 그 표현을 따르면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죠. 난 저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 무엇이 쌓여갑니까? 영적인 교만함이 자기도 모르게 한 층, 두 층, 세 층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쌓여갑니다. 기도 안 해도 모든 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 안 해도 봉사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영적인 관계, 사람들과 어떤 관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착각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좀 큰 목소리를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옛사람 벗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것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기도합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많이 달라졌어. 예수 믿고 이 정도 살아. 난 괜찮은 사람이야. 전 자존감을 낮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벌레만도 못한 제 자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정말로 하십니까? 그 고백을 하는 분은요, 영적인 교만이 찾아올 틈이 없어요.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나는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니라. 아멘. 자,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주 앞에 기도하며 그 관계가 완전히 이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요,
하루에 정말 서너 시간씩 기도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영 흐트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지어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요.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입 밖에서 늘 불평하고요. 그 사람에 늘 비판하고 늘 그런 말을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을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 덕을 세우면서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말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말 실수하지요. 저도 합니다. 제가 주 앞에 많이 회개해요. 주님, 제가 아직 참 멀었군요. 자꾸 말 실수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주 앞에 기도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어떤 행동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그런 우리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더욱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돼. 다 경험이야. 그냥 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교회에서 많은 경험이 있어도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가식적인 게 아니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해나갈 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주의 손을 이제 잡고 가자는 그런 찬양을 했는데 우리 신앙은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특별히 주를 바라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 상황이 괜찮아지면 교회 올게요라고 말하지만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돼서 어떻게 하려고요? 헌금을 더 많이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돈 보고 내가 돈 벌어서 나중에 교회에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려우냐? 너의 상태 그대로 나에게 나와라. 기도해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죠.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께서 계심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고요. 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